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모든 족속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매주 이렇게 찬양대를 칭찬하면 이게 습관이 되는데 그래도 이거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디 가면 우리가 이렇게 카네기 홀보다 훌륭한 찬양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첼로 새로 오신 거죠? 오늘 첼로 저음이 쫙 깔리니까 바이올린 아주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곡이 더 많이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피아노 반주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반주 감사합니다. 우리 기악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 오늘 인사는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할렐루야.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좀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매주일 정말 저는 행복했고 제 영혼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천국 같은 4달이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8월 말까지만 설교하면은 아마 집에 돌아가게 해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9월 한 달 더 연장,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렇게 다음 주에 사문총회를 한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있어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10월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태국에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10월 달에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허락하셔서 드디어 비행기 티켓을 10월 3일로 이렇게 끊어서 9월 29일까지 설교를 하고 10월 달에 돌아가서 이제 아름다운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미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 여기 있는 동안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편의를 많이 봐주신 우리 나준성 집사님 네 분께도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2차례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을 소개하느라고 선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선교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저희의 그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못해서 선교 보고를 좀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은퇴해서 선교 후원금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게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희망을 갖기를 소원하는 라우 형제들이 있는데 후원 문제를 4달이나 설교하면서 한 번도 안 하면 이게 좀 미안한 생각도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교 후원도 요청하고 저희들이 행했던 선교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선교 후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가 행하는 선교에서 항상 물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 바울에게 내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에는 항상 물질이 필요하고 선교 현지에서는 물질 공급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채워간다는 것은 정말 실제적으로 아주 괴로움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렇게 물질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물질이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선교사들에게 이 물질을 강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나왔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 참된 마음은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교를 위한 헌금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풍요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선교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18절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세 번째,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드려서 그들에게 부족하게 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저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라우부족 선교회에
필요한 헌금들을 또 기도를 여러분들 좀 보내주시기를 이렇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라오부족 선교회 헌금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4달이나 설교를 했는데 선교 헌금을 요청을 안 하면 참 저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라오 형제들에게 마음이 좀 미안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귀한 시간에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결국 목사님 돈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라오부족 선교회의 약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부족 선교회 약사 및 개요. 1989년 8월에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 그때는 여명순이었습니다. 지금은 박명순 선교사, 라오부족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파송단체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총회 해외 선교위원회였고, 후원단체는 우리 수정동 선교교회와 가브리엘 선교회였습니다. 1989년 90년까지 1년간 방콕에서 태국어를 학습했고요. 90년서부터 94년까지 4년 동안 산마을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루안 및 어린이 교육센터를 개원을 했습니다. 94년도 8월 달에 박윤식, 여명순, 김동호, 조현정, 이형국, 추승주, 신동은, 박향숙, 이 8사람이 라오부족 선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95년 1월에 매아이 선교센터 건축을 시공을 하고, 청소년 지도자 양성소 개원하고, 라오부족 신학교를 개교했습니다. 99년도 8월에 매아이 선교센터를 헌당하고 후임왕 어린이 교육센터를 헌당했습니다. 2000년 1월에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 10년 약속을 하고 휴직을 했습니다. 10년 뒤에 2010년 10월에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 복직을 하고, 23년 2월 달에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 은퇴했습니다. 라오부족 성경 해설집을 번역하는 사역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오부족 선교회는 현재 선교사로서 이영국, 추승주, 도주환, 조미양, 박형용, 김진현, 현지인 선교사로서 레위, 아미따, 이렇게 8명이 현재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은 30명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전체 지금 현재 라오부족 선교교단, 그 교단에서는 매주일 1,800명 정도가 예배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25개 교회, 센터는 3개처, 신학교가 1곳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달에 박윤식, 박명승 선교사 뉴욕 선교교회 임시 설교 목사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라오부족 선교회는 저희 부부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94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라오부족 선교가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선교사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데, 선교사가 떠나면 이 선교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부족 선교회 팀을 만들어서 어떤 특별한 선교사가 떠나도 이 선교는 계속해서 유지돼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까지 미얀마와 라오스와 중국 운난성 남쪽에 있는 그곳에 있는 라오족들이 다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선교하자, 이렇게 다짐하는 곳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랑이 많으신데 팀으로 사역하는 건 참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 선교사님들 다 독특해가지고 자꾸 다퉈요. 그런데 저희는 정말 그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를 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죠, 사진이? 88년도에 처음으로 라오부족들을 이제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짬모 씨가 내게 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분을 보내주십시오. 너무나 쇼킹한 콜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주님의 콜링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1989년도에 라흐 부족에게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는 산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사귀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주로 약을 나눠주고 돼지고기 사가지고 가서 국을 끓여서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먹이는 겁니다. 주로 해발 800m, 1000m 높은 산 위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다닌다는 일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마약 재배지이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이 사실은 도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극히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에 함께 다니던 짐꾼들이죠. 이렇게 짐을 같이 지고 다니던 분들이 이제 그곳에 남아서 집을 짓고 살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곳을 방문하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곳밖에 방문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같은 마을을 전도를 하자 하는 원칙을 세워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한 지 2년, 1991년부터 드디어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9년에는 14개 교회가 개척됐고 지난해 23년도까지 25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들에는 우리 라우부족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마친 전도사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살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들의 가정이 모두 25개 가정입니다. 전도사님들이 교회 목회를 하고 또 마을 영농을 도와주고 또 그 마을에 마을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회는 전도사님들이 온전히 마을을 돕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선교센터나 또는 산마을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한 달 목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을에 연합해서 같이 마을을 전도합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늘 이렇게 대접을 받지만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돌보고 실제적인 사역을 모두 하십니다. 가난한 분들이고 학교 교육도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고 태국 사람들 앞에 서면은 다 귀가 죽어서 꼼짝도 이렇게 태국 사람들이 말하면 꼼짝도 못하게 말을 들어야 하는 겁쟁이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닌 이러한 부족갱이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체가 결코 아닙니다. 이분들은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좌우명을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고 새벽 제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마을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업고서라도 내려와서 센터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참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라우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역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마을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약,
어린이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문제, 여자아이들이 조혼을 13살, 14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문제, 또 이렇게 철없이들 결혼하니까 이혼을 다들 또 쉽게 해서 이혼하는 문제가 참 많아요. 특히 어린이 교육 부재, 이 문제는 교육을 못 받으니까 조혼하고, 조혼을 하니까 이혼하고, 태국어 언어를 못하니까 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마약을 팔고 마약에 관계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 어린이 교육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 교육은 실제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첫째로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킬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라오말하고 태국말은 영어하고 한국말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시민권이 없어서 학교 정식으로 입학을 못합니다. 라오 형제들을 위한 학교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부는 태국 시골 지역에서 어린이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학교 옆에다가 기숙사를 짓고, 그 교육센터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어린 라우 형제들을 기숙을 시키면서 학교를 보내게 됐습니다. 태국 학교도 일단 학생들이 있어서 학교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다는 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감춰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린이 교육센터입니다. 주변에 교육센터가 없었을 때 200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80명 어린이를 하루 3끼 먹이고 학교 보내고 옷 입히고, 2003년도에 태국 정부에서 이 소수 종족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거주할 수가 있어서 이제 치앙마이 주변에 어린이 교육센터들이 아주 셀 수 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그쪽으로 가서 저희가 짐을 크게 덜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8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기숙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센터에서 양육되는 어린이들은 산마을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합니다. 일과 생활도 산마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교육, 또 태국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실력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고생하겠죠? 아이들이 고생하죠. 태국말도 모르면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 못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센터가 2곳이에요. 이 2곳 모두 전도사님 부부가 어린이들 생활을 보살피고 공부를 지도하고 40명 어린이들 밥을 다 만들어서 먹이고, 매일 말씀 외우기, 잠자기 전 기도, 아침 기도회, 토요일 오후 저녁에는 주일 예배를 준비해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센터에 내려와 있는 아이들은 내려와서 자기들이 놀라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나?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을 보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박명순 선교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자가 돼서 그런지 못하겠더라고요. 짜증부터 나서. 여자분들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참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청소년 선교센터인데요. 우리 라우 사람들은 태국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 적응을 하려니까 먼저 그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그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앙이 철저하게 훈련된 헌신자들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정말 이 태국 사회 조건에 갖추어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태국에서도 대학은 나와야죠.
또 전문 직업인은 되어야 합니다. 또 라우 형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또 라우 형제들을 위해서 일할 공무원들 꼭 필요했습니다. 간호사, 사업가 다 필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찾아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청소년 양육 사역이었습니다. 어린이 교육센터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1년에 한 20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 쳐가지고 8명만 지도자 양성소로 데리고 옵니다. 떨어지는 애들을 할 수 없어요. 울면서 보냅니다. 또 태국 중고등학교가 이게 문제가 많아요. 마약, 여기보다 훨씬 더 노출돼 있고요. 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태국은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보내는 학교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은 대학 가는 것을 태국 사람들도 꿈을 꾸지를 못합니다. 결국 우리 선교회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사립학교로 보내자. 돈이 들어도 사립학교로 보내자. 돈은 우리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이다. 또 사립학교까지 보내려니까 센터에서 20분 정도를 매일 통학을 시켜야 돼. 데려오고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후원자들이 선교회가 돈 많은가 보다. 우리도 공립학교 보내는데 사립학교 보내는데, 그러면서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라우 형제들을 태국 사회에서 적응시켜서 정착시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거는 꼭 필요한 일이다. 이래서 선교에서는 사립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대학을 다 들어가요. 그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 마친 사람들이 다 전문 직업인들이 돼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동창회를 해서 자기들이 헌금을 합니다. 자기들이 대학 다닐 때 돈 없어서 고생했던 거 생각해가지고 선교회는 안 도와주고 대학 들어간 졸업해서 대학 들어간 학생들 등록금을 우리 그 졸업한 학생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역은 저도 그렇고 다른 선교사님들 그렇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아직 센터 주변에, 우리 센터 주변에 산마을들이 있는데, 이 산마을들이 교회가 없고 신자가 없는 마을이 한 60개 마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만큼은 우리 선교회가 맡아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전도하고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지도자가 없어요. 전도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하는 일은 먼저 전도사님들을 배출해야 한다. 그래서 4년 과정, 4년, 라우 형제들 중에 4년 과정 공부 과정이 없어요. 학교도 하나도 없지만 4년 과정의, 태국에서도 4년 과정의 신학교는 밴콕밖에 없어요. 저희는 4년. 왜? 초등학교 가까스로 졸업도 해가지고 오니까 이게 기초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년 아주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니까 신학생 수를 한 학년에 3명 내지 4명, 전체 인원은 12명 정도를 정원으로 한다. 선교사님들 전체가 다 강의 교수입니다. 또 우리 특별히 양육된 똑똑한 우리 현지인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4명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하니까요, 이게 보통 많은 인력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들어와서 경건훈련, 영성훈련, 생활훈련, 성경공부, 교양학습, 영농실습, 목회실습,
4학년들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 학생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학교는 여러분,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신학교 건물을 봉헌했어요. 지어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라고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가면 있는데 그 교회가 했다니까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 우리 교회가 했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거의 한 4년 동안 2000년서부터 2004년까지 신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성교회는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들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합 세례식, 성탄절 산마을 전도, 부활절 산마을 전도, 심령 부흥회, 월 1회 사역자 부부 수련회, 신학생 산마을 순회전도, 신학생 주최 어린이 성경학교, 청소년 성탄절 산마을 순회전도, 어린이 부모 초청 학예 발표회, 어린이 부모 초청 전도 예배, 산마을 어린이 초청 예배, 단기 선교팀 성경학교, 단기 선교팀 산마을 순회전도, 봉사, 사역자 위로의 날. 약간 많이 해요. 사진 다 멋있죠? 많이 합니다. 우리 성교회의 모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것들은 몰라도 성교회를 거쳐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가슴 깊이 남도록 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결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개의 교회들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태국 라우 부족 성결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국 문공부에서 등록되어 있는 복음주의 교회 연합회에 가입된 태국 교회들 중에 하나로 가입된 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큰 교회예요. 1800명 모이는 교회가 태국에 없어요. 저희 18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 라오 부족 성결교단은 미얀마, 라오스, 중국, 운남성까지 라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를 했지만 뒤를 이은 선교사님들, 또 누구보다도 양육된 현지인들, 사역자들이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 뚝히 내민 사진 한 장 나왔었는데 그분이 라우 지도자이신 레위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8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말도 나보다도 더 잘해요. 설교를 하면 나하고 같이 둘이서 교회 방문해서 설교하겠다 그러면 목사님은 조금만 하고 레위 목사님 설교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교회 후원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생활비는 선교사님들이 교단본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모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산마을 전도사님들 생활비로는 월 150불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당 그렇게 모금을 합니다. 어린이 양육비는 한 달에 40불씩 한 명 양육비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양육비는 월 한 명 50불씩 모금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양육비는 월 한 명 월 50불씩 후원받고 있습니다. 신학교 운영비 교수 한 명당 사례비를 드리는데 연 300불입니다. 4명 300불. 특별 전도 행사비로 연 한 3,000불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 금액은 이 태국 경제 수준에 비하면 결코 이게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꽤 그렇게나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비용입니다.
우리 라우 형제들 경제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그 돈을 어디서 나? 이렇게 말할 정도의 높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서 이제 후원해 주는 그 금액이 우리 라우 형제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있는 헌금이 월 40불. 와, 나를 위해서 너무 큰 감동이 되는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팍팍하시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사랑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월 40불, 50불 이렇게 작정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수정동 성결교회는 그렇게 해요. 월 마지막 주에 성경금을 따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모아서 총회 본부로 보내서 총회 본부가 선교지로 보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뉴욕교회도 월에 한 번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면은 교회가 그것을 모아서 미주총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보내면 미주총회 해외선교위원회에서 라오부족 선교교단으로 보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생애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 잊어버리셨죠?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보았던 환상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가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봉인을 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금대접을 들여 없는 경고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6번째 봉인,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려고 하는 그 사이에 보여주신 환상인데 이것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천국이 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멋있죠? 너무 장대하고 참 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들도 천국 가면 이렇게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찬양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 찬송도 불렀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조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안 좋아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이 선택을 받았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이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이게 자기들 밑에 들어와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게 되고
이방인을 정죄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외톨이가 되는 거죠. 독불장군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죄인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 이방인과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은 귀한 것이에요.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고 그 택하신 뜻, 하나님의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 뜻을 잃어버린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여 모든 인류가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 8명만 구원을 해 주셨지만 그 8명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8명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 위에 충만해지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끔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요셉을 연단시켜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고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훈련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를 예언하시어서 그 메시아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목동 다윗을 왕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 곳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전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곳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구원을 받게끔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에 우리를 공중 재림시키셔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 한 사람이라는 올무에 빠지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져 버려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예언계시록서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 혼자서 목소리 꽥꽥거리면서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내가 아는 사람들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뉴욕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이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뉴욕 성결교회는 4달 동안 선교사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사하고 함께 4달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제 나름대로 설교의 계획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좀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선교를 해도 헌신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부부의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선교의 사명, 기쁨,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족속들과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뼉 치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네. 한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래.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할렐루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전의 일 안에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온 곳에 있던 죄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보좌 앞에 섰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찬양할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 보좌 앞에 섰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라우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나라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족속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는 것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성령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원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선교사님들의 손과 발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현지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썩는 미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교회가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 뉴욕교회 뒤에 구름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